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당장에는 징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미 7차례나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는데 이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겹눈과 세 개의 혼눈이 있고 뒷다리가 발달하여 잘 뛰는 곤충으로 예레미야 46장 23절, 계시록 9장 3절에는 황충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별을 베기 전에 잡아먹기도 하는, 옛날에는 이것을 구워서 먹으면서 단백질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큰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늦가을에 발생하는 메뚜기 떼는 마라푼타라 해서 이것이 떼를 지어 날아갈 때는 하늘을 가려서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바람을 타고 아라비아 지역과 인도와 중국에까지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박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것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된 메뚜기 재앙 앞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바로는 재앙 앞에, 나라의 문제 앞에 애굽의 술사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기가 우습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문제 앞에, 교회 자체의 어려움 앞에 관원들을,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원들이 문제 앞에 교회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위로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며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는 바로 그러한 영성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왕을 찾아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니엘, 다리오 같은 종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새벽에 굴 앞에 와서 이런 마음을 쏟아놓을 정도로 그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 어리석은 법을 만들 때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저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여, 대책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거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이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이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바로 이것이 원리가 아닐까. 오늘의 교회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시청으로 달려가 시장을 만나고 경찰서를 만나면 하나님은 뭐요? 소는 누가 키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누군가가 죽이려 할 때 관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하며 육적으로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끝까지 영적으로 풀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문제를 인간 안에서 풀려고 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보듬고 종살이 10년 하고 감옥살이를 3년 해요. 그런데 결코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려요. 이게 매력 아닐까? 이 요셉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매력이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에 보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렇게 궁금했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 가서 알아보고 싶지 않을까? 17살에 팔려왔으니 고향 가는 길도 알고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 총리의 권위로 고향 앞으로 가서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면 누구 시켜서 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고 계신가 한번 보고 와. 그리고 인간적이어서 살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면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가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조성하시기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방법이 없어 인내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방법이 많음에도 인내할 수 있는 영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할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영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전세방에 살다가 새방에 살다가 살 때 감사했는데 집 샀다? 이제 감사할 게 없네.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지하실에 살 때도 감사하고 전세 살 때도 감사하고 집을 사도 감사하고 더 큰 집으로 옮겨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이게 성도가 멋진 거예요. 안 될 때는 기도하다가 좀 풀리니까 룰루랄라 싹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게 놓는 게 아니라 성도는 계속 기도하는 게 멋지다 이거예요. 요셉의 태도가 그런 거거든요. 힘들 때 기도해야죠. 그럼 총리 됐으면 이제 아무도 부러울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요셉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나 성도가
영적이보다는 세상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교회 안에 세상 권력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은 해도 좋은데 목사님 저희들 문제 부천시장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부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 사건 경찰서장 만나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경찰서장 만날 까움도 안 돼. 부탁할 것도 없겠지만 근데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제 삼촌이 종로 경목실장이었어요. 경찰서장도 하고 잘 친하고 다 알아. 맨날 기도해주고 예배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문제 생기면 기도부터 서장 만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도 보통 변호사가 아니에요. 짱짱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설교밖에 모르고 사모님한테 잘하는 것 외에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목사님은 꼭 구봉수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봉수 씨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 당시에 구봉수, 뭐 서영춘, 무슨 저 배삼룡 아주 유명했어요. 애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짱짱이 유명한 사람인데 목사님 몰라. 그 유명한 코미디언도 모를 정도로 세상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도 계셨는데 목사는 조금은 부족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뛰어다니기보다는 좀 더디게 해결되더라도,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영적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다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별 것 없답니다. 세상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 했습니다. 자기들과 달라 보이거든요. 교회에 가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이유, 슬퍼야 하는 이유,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성도는 항상 영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옛날 일제시대의 핍박, 군사정권 아래서의 몸부림, 그때 교회가 왕성했죠.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국회의원, 도지사, 판검사, 장관 이런 사람들이 둥지를 털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인간적인 힘을 믿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등에 업고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밀었어요. 경기도 한 지역에서 그렇게 기도원 짓기 위해서 산을 밀어버리면서 공무원 19명 목이 달랐어요. 19명. 그 가족의 수가 얼마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자기들만의 기독교,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갇힌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한 재앙 한 재앙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더 엎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요를 마음껏 누린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메뚜기 재앙의 경고 앞에 바로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이 재앙 앞에 바로는 여전히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완화할 대로 완화해져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 영적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로 옷하고 피부를 같이 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자들이 꼭 고양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왜? 쥐가 와서 파먹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안 뜯기려고 고양이를 꼭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대로 이것은 성경에 유난히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묻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팔았던 가룟유다는 약간의 자책감은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20년 넘게 목회해온 나를 그만두라 하니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요, 교회 돈을 유용한 것도 아닌데 그저 좀 부족한 것 때문인데 지난 20년간 참아왔던 저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가라 하네. 목사님, 나 좀 도와줘.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들은 교회를 흔드는 것일까?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쪽 수만 믿고 옳으냐 그러냐 원칙도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도 안 돼. 돌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문제를 야기시키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자의 후손이 무엇이들 못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깡패 불러서 교회를 쭈무릅니다. 하여튼 조폭들 불러서 지키게 하고 죄짓게 한다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참 교회가 비참해질 거예요. 저도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거 들으면 가슴이 뛰었는데 하나님, 어쩌다 교회가 이 꼴이 됐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거 봐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 또 저러는구만. 무뎌졌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했죠? 그렇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에게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 이미 애굽은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서 그들을 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바로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집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나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꼬투리 잡지 말고 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나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길 때 여기서 고리가 풀려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가 문제야. 너만 없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공유해야지, 마치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살을 돌리면 문제 아닐까? 그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복된 재앙 앞에서 마음을 꺾지 않는 교만입니다. 참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메뚜기 재앙이 예고된 가운데 잠깐 모세와 바로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협상은 결렬되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앞에 잔치를 벌이고 협상 테이블을 두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영혼의 타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질문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소와 양떼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세의 답변에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이들까지 가는 것은 나쁜 거 아닌가? 이전 성경에는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악한 거예요?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남의 민족 전부를 노열에 부려먹는 바로의 권력이 악한 것입니까? 자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악하다 합니까?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모이면 죄 짓는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남아 돌면 죄 짓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어볼까요?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술 먹고 춤추는 그들이 악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철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밤낮도록 술 먹고 즐기는 자들이 더 당당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밤낮 죄 짓는 저들이 오히려 교회를 악하다 합니다. 세상에 술집을 없애야 한다. 술집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타락하면 죄를 내놓고 짓는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과거 역사는 형무소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가 아닐까?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 완벽한 교회 있고 완벽한 성도가 있는가? 완벽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고 김일성이 완벽합니다. 저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물어요. 왜 나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좀 부족한 듯 보인다 해서 우리 교회 문제라고 그렇게 속지 마세요. 다 문제 있죠.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원하는데 큰아들이 못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 메뚜기 재앙이 애국을 덮치게 됩니다. 하늘을 덮는 어두움이니 어쩌면 그것은 죽음의 사자들이 덮칠 암흑의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애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에서 남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펴진 바로는 모세를 불러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가라! 어서 가라. 근데 또 그새 타협하는 겁니다. 장정만 가라. 장정만.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여자는 손을 지켜야지. 어디 가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여자들,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에 가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못할 저들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아직 잠에서 안 깬 애를 깨워서 올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와서도 잘 거 그냥 둘 것이냐 졸더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에 가도 제대로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못할 그들을 데리고 가려 하느냐. 광야가 얼마나 험한 길인데 그 검정도 안 낸 길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악한 것 아닌가? 바로의 말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자와 아이를 잡아두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이미 첫째와 둘째 타협을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첫째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타협을 하게 되니 저는 이 타협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의 타협이라고. 자, 너만 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데려가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믿으려면 너나 잘 믿고 다른 사람은 참견하지 말라. 신앙은 자유 아니냐? 옆에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너 하나 잘 믿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사실 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이 예수 믿고 나만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주님을 섬기며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리니까 포기해도 되고 나이 많으니까 놓아도 되고 병들었으니까 포기해도 되는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이전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 나이 많은 할머님들 한 분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스 한 대 사주세요. 이분들 이렇게 태우고 교회 오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 마음이 이뻤어. 버스뿐이냐? 내가 전철이라도 넣어줄게. 아니면 비행기 직항 노선이라도 내가 개설해줄게 했다는 거예요. 헌금도 못 내는 노인들이라고 무시했다가는 절대로 복이 없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무엇 하나 보탬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영혼들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를 많이 할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교회는 가볍게 보이는 영혼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 안 와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죠?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눈에 거슬리고 필요 없다 싶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세상 거 다 포기해도 영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행으로 아는 소극적 생각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양보는 그리스도인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사탄을 향한 최선의 공격입니다. 전도야말로 사탄을 향한 최선의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반면에 전도를 놓아버린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아버린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그 입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순간 사명이 사명되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만 살면 되지. 너만 믿으면 되지.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혹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나만 잘 살면 되지. 부모를 방치하고 니들끼리만 잘 산다고 해도 결코 행복이 없어요. 가족은 끌어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 눈에 양이 안 차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단 한 가지 믿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체험이 없어서 그런 암이 안 오겠는데 저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을 한때 조카들까지 우리 식구가 9명이었어요. 우리 애 둘 포함해서 7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구나.
아이들 포함해서 7명. 그때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희한하더라고. 애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더라니까. 그때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 때, 지금 10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제가 집 살 때, 그 명일동 3층 아파트 30 몇 평짜리가 3,800원짜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한 10억씩 갈걸요. 제가 3,800원 샀어요. 그때 100만 원씩 벌었다니까. 많이 벌었어요. 막 주시더라니까. 근데 애들이 나가니까 수익 팍팍 줄어.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채울 때는요, 아주 신났어요. 돈을 깨버려봤다니까, 저도. 결국, 바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메뚜기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 전체를 뒤엎은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사일도 아닌 이 벼룩, 파리, 메뚜기 떼들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메뚜기 떼를 불러올리셨다면, 개구리들을 불러올리셨다면 호랑이들, 사자들 못 불러올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 고난을 주셨다면 더 큰 고난을 못 주어서 못 주었겠습니까? 언제나 문제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주님, 이 정도만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저의 체질을 잘 아시는군요. 더 큰 걸 줄 수 있는데 감사해요. 콩팥 하나 띄가서 감사해요. 2개 다 띄가면 어떨 거예요? 골치 아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온갖 타협이 밀려와도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바로는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은 메뚜기 재앙 앞에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그들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만이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타협에 모세가 넘어갔더라면 바로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인간적이어서 그 타협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함께 주셨던 축복을 놓아버리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인간적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갖 술수로 저와 여러분을 적당한 선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기억하세요.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쯤 하면 됐지 하고 만족하려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힘써봐라. 무너지지 말고 네 자식도 네 부모도 배우자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주여 인간적 감정 계산 다 버리고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항상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게 하시고 인간적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해답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